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로마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는데요.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한 가지 사정을 했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해도 되고 가져가도 좋지만은 제발 성경학교가 있는 얌리아라고 하는 이 소도시만은 제발 파괴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서 성전이 있는 성전도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도 성도 무너졌는데 이 얌리아라고 하는 소도시 성경학교가 있는 그 도시만큼은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들이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얌리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젊은 신앙의 일꾼들을 교육해냈습니다. 결국 그들이 자라서 오늘날까지 유대인 역사의 끈질긴 그 발자취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성경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힘이요, 지혜요,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받게 하는 그런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고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제목이요,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막강한 그 성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큰 싸움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 그런 문제가 여리고 성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재물의 힘이나 어떤 세상 사람의 지혜를 빌려가지고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는 그 능력의 말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로 진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진 후에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열심히 또 해야 될 그 일이 먼저가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먼저 내게 임하도록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TV를 봐도 우리가 보고 싶은 채널을 거기에 그 채널에 맞추어야만이 스포츠를 볼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방송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채널에 말씀에 맞추어서 들으려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면 아무리 막강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은 하늘의 주파수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에서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은 거기서 인간의 학벌이나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뛰어난 가문이나 이게 통합니까? 광야에서는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만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멈추고 구름기둥이 떠나면 또 떠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살아갈 수 있다고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땅이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것이 삶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르겠습니까?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코로나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3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익히고 암송시킴으로 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치원 시절까지 그들의 무의식과 인격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도록 한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먼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가치관을 확립하게 그렇게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성경 교육이 먼저입니까? 영어 수학 교육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야 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이야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교육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 6장 3절입니다. 너희 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은 7바퀴입니까? 갑자기 제가 헷갈립니다. 네,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 자, 이 작전은, 이 명령은 군대의 전문가들이 보면은 좋은 작전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성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화살을 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그냥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별로 좋은 작전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돈다고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안 해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이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힘이고 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안 믿어지니까 잘 안 믿고 안 믿어지니까 성경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참 문제투성이가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40년 동안 고생해서 배웠어요. 고생해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이야기할 때에 자기들의 어떤 지식이나 생각을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 자신 있게 말합니까? 얼버무리며 이야기합니까? 제가 듣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틀린 말도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또 자기의 생각을 확신 있게 말하면서 또 믿어요. 하나님 없다 이런 말도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지식이고 내 경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있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천국이 있다 하면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있다 하더라 그냥 확신 있게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또 세상 사람은 자기 틀린 지식도
자신 있게 믿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지근하게 믿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왕 믿을 거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냥 욕을 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바로 이 성경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성경대로 나 믿게 한다고 금방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만사형통 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하면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며칠만 돌다가 이런다고 무너지겠느냐?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돌아도 헛방이네. 꿈쩍도 안 하네. 무너질 기미도 전혀 없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때로는요 핍박이 오고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겠다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었습니까? 점점점 힘들어졌습니까? 힘들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핍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인내, 연단을 통해서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무너뜨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때까지. 자,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큰 도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작은 성 아이에서 패배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그 다음에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여리고 성에서 전쟁에서 분명히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다 뭐하라고 그럽니까?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친 물건에 너희가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입니다. 첫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 안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금은보와 각종 좋은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전쟁통에는 그냥 이제 승리했으니까 그 전리품을
취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전쟁에서 승리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순종의 시험을 한 것입니다. 탐욕의 시험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욕심대로 탐욕에 빠져서 불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이걸 보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노래간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욕심내지 말고 그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에 졸았던지 딴 생각했던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생각이 앞섭니까?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자기 욕심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리고성 그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성을 정탐하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랬습니다. 그 정탐들이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다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만하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000명만 올라가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가 좀 잘 되면 내 능력으로 잘 된 것처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잘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000명만 올라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누워서 식은 죽 먹깁니다. 이런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조그만 일에도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리고 성을 칠 때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두려워 떨었지만은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는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같이 마음이 녹아버리고 그 가나안 백성들은 강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믿고 나갔던 결과가 바로 이 아이성 그 조그만 성 앞에서 패하여서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말 듣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나가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도록 날마다 주시는 그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구별된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에 교회 앞에 가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기게 해준다 그래놓고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울며 통곡하면서 저녁까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컵에, 여기 물컵이 있지만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나 아예 한 통을 갖다 부으나 마실 수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한 방울만 떨어뜨렸으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 한 가지밖에 안 지었으니까 죄 10가지 진 사람 비하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깨끗하니까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인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이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로 이번에 미국 오스카상 여우조연상을 탄 윤여정 씨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일하게 한 두 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네요. 얘들아, 이거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하게 되어서 여자의 몸으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은 죽을 둥살둥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좋은 상을 받게 됐으니 나를 열심히 일하게 한 두 아들아 고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긍정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긍정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다 죽어가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하는 여리고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 나합의 집 붉은 깃발 아래 들어온 사람들, 나합의 말을 듣고 나합에게서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누구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살았습니까? 나합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합의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라고 전할 때에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나합의 집이 누구의 집이냐?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피값이 우리를 의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해줍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줍니다. 내 공로나 내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십자가 그 아래로 오는 사람들은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은 자기 자신이랍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아, 일자아. 우리 인간은 모태로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랍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다녀도 자기 중심이 먼저 아닙니까? 이걸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안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의 1번이 바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구원받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적은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하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때려 눕혀야 되냐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이랍니다. 가치관. 타락한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을 잘못 심어줍니다. 이 세상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돈 중심입니다. 돈이 최고야 그럽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최고다 그럽니다. 돈 많이 주는 데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최고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 많이 주는 데가 최고라고 합니다. 돈 따라갑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싸울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어둠의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데 믿어지십니까? 세상 사람은 귀신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면서도 무서워해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이 과천교에 다니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집사 시절에, 30대 집사 시절이랍니다. 어린아이 이제 아주 작은 그 나이 둘이 있고 부부가 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그 과천의 주공 아파트에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전셋값이 싼 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들어가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집은 이사 가는 사람마다 3개월만 지나면 죽어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주인이 괜찮겠냐고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랬답니다.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그 통장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되게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3개월은 버티고 살았습니다. 3개월 살았더니 통장이 와서 이제 3개월 뒀으니까 3개월 되었으니까 빨리 이사 나가라고 그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통장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그것은 이거하고 달라 그러더랍니다. 그 통장 아줌마가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인가 봅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학 믿은 거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안 죽더랍니다. 2년이 지나가지고 계약 기간이 다 됐어요. 주인이 찾아와서 당신들 덕분에 1억이나 올랐답니다. 전셋값이. 고맙다고 하면서 이사 비용 200만 원을 주면서 이사 가라고 하더랍니다. 자, 영적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과의 영적 전쟁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가지 싸움은 먼저 누구하고 싸움이라고요? 내 자신과,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의 주먹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재물로 이겨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이겨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유행,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말을 따라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선택하고 따라가면 우리도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합은 주막에서 술을 파는 기생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말에 주파수를 맞추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나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